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오늘은 우리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은혜 입은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은 너무너무 유명한 내용이죠. 특별히 노아의 홍수와 이 방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읽으시면서 이 노아 홍수 사건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믿습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진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신화처럼 들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얼마나 돼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그 에베레스트 산, 그죠? 8,800m 넘잖아요. 엄청 높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지구는 둥글잖아요. 이 둥근 지구에 높은 산이 있으면 그러면 지구 전체를 다 덮는다라면 그 높은 산까지도 물이 다 덮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디 그 에베레스트 산 있는 그쪽에만 이제 한 8,000m, 9,000m까지 이렇게 물이 올라가고 대한민국은 좀 땅이 낮아가지고 한 2,000m만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지구 전체를 덮으려면 이게 한 9,000m는 올라가야지 전체를 다 덮는 거 되니까 그러면은 그 많은 물이 어디서 나왔으며 또 그 많은 물이 다 어디로 지금 가고 없는가 하는 이런 질문들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구는 사실 긴 건데 산이 엄청 높은 게 있으면 지구 전체를 다 덮으려면 그죠?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물이 높이까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7장 19절 20절 말씀에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니 산들이 잠긴지라 하면서 이렇게 노아 때에 홍수가 나서 지구 전체를 덮었는데 사실 그 물이 얼마 정도 높았냐면 15규빗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5규빗이면 이게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말이 아니니까 이게 15규빗이라는 게 감이 안 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게 또 잘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좀 이제 알고 나니까 이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 규빗이 얼마냐면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발꿈치 끝까지 여기 이걸 이제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규빗이 45cm면 그러면 15규빗이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한 규빗은 50cm 잡아도 15규빗이면 7m 50밖에 안 돼요. 7m 50. 그러니까 홍수가 났는데 이게 홍수 전체 높이가 10m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 지구 전체를 다 덮을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은 그때는 높은 산이 없었는가? 없었다는 거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댔는데 그때는 높은 산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지구가 전체적으로 평평했다는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좀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성경을 잘 이해하고 난 다음에 보면 성경은 과학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하나씩 궁금한 것들도 좀 풀어가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궁금했던 질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노아 홍수 사건이랑 좀 연결이 됐었거든요. 저는 어릴 때 이제 중고등학교 때도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 시간에 만약에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노아 홍수 막 얘기하고 하면 이런 이제 궁금증들이 막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뭐냐면 홍수가 사실인가? 근데 지구 전체를 다 덮었다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지구 전체를 다 덮었을까? 그 다음에 이 배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석유는 또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석탄은 또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전 지구적으로 보니까 석유와 석탄이 이렇게 막 골고루 분포가 되어지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홍수 사건과 막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냥 믿으니까 이거 공부 안 하셨죠? 공부했습니까? 학교에서 배우셨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궁금한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해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석유와 석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화석연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화석연료라고 부르는데, 이 화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동물이나 식물이 이렇게 흙 속에 딱 이렇게 딱 퇴적이 되어 있을 때, 그게 이제 그 흙 속에서 퇴적이 돼가지고 이제 이 시체가 유해가 이렇게 딱 굳어져 버린 그거를 화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석유는 뭐냐면 동물들, 짐승들, 사람이 죽어가지고 땅 속에서 묻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게 석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식물 같은 경우도 이 석탄도 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땅 속에 식물들이 다 잠겨가지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석탄이 된 거죠. 그게 굳어가지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땅 속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석유와 석탄이 있을 수 있는가? 이거는 노아 홍수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그냥 이게 충분히 이해되어질 수 있는데 학교에서는 이걸 절대 가르치지 않죠.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일단 노아 홍수 사건을 이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창조론을 믿지 않고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는 뭔가 석유는 그냥 동물들의 사체예요. 석탄은 식물의 사체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땅속에 잠겨 있을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홍수 사건 외에는. 그런데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홍수 사건이 없다라고 하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바다 속에 물고기가 있어요. 그러면 물고기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물고기가 바다 속에서 죽었어요. 꼬르륵 죽었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바다 속에 가라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이 싹 지나가다가 이 흙이 그죠? 이 물고기를 싹 덮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서 딱 굳어가지고 이게 화석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틀린 거죠. 말이 안 되죠. 이렇게 화석이 되는 게 아니죠. 현실은 어때요? 물고기가 가다가 꼬르륵 죽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물고기들이 와가지고 그 물고기를 다 뜯어먹어버려서 그냥 그 자리에서 분해되어지고 그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화석은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화석은 뭐 어떻게 생기는가? 화석이 생기는 방법은 이거예요. 물고기가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면 갑자기 뭐가 와요? 흙탕물 같은 게 확 덮치는 거예요. 덮치면 그럼 그 속에서 물고기가 어떻게 해요? 압사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고 그게 이제 굳어가지고 화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갑자기 물고기가 가다가 물이 흙탕물 같은 게 이렇게 확 덮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이건 홍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진이나 홍수 같은 그런 어떤 천재지변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 퍼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노아 홍수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졌다? 이거는 갑작스럽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조금 더 이렇게 또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뭐냐면 공룡뼈입니다. 공룡 박물관에 가면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영어로 적힌 거죠. 화석뼈는 이게 fighting to dinosaurs 해가지고 공룡 두 마리가 서로 싸우고 있다가 그래 갑자기 화석이 되는 거예요. 조금 이제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공룡 두 마리가 서로 싸우고 있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화석이 되는 거예요. 왜 공룡 두 마리가 싸우다가 갑자기 화석이 됐을까? 이런 거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갑자기 확 좁혔다라는 거죠. 충분히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순진하게 그냥 시간이 지나가지고 땅속에 묻혀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화석이 된다. 사람 죽어가지고 무덤 만들어가지고 땅속에 묻어놓으면 화석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리지 어떻게 화석이 됩니까? 그런데 화석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홍수가 나가지고 한쪽으로 확 쓸려가는 거예요. 한쪽으로 확 쓸려가도 거기에 동물이 막 사람이랑 막 동물이랑 막 이렇게 같이 막 섞여가지고 그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제 무리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있을 거예요. 사체가 거기서 이제 흙이 막 덮여가지고 거기서 그냥 집단 매몰돼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죠. 근데 그거는 전 지구적으로 이거는 노아 홍수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전 지구의 모든 인류가 다 홍수로 멸망당했다면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으면 또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나한테는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건가,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역청이 뭐예요? 역청이 서류잖아요. 근데 이 역청이 서류인데 서류가 어디가 만들어졌다고요? 노아 홍수 사건으로 만들어졌다고요. 그럼 노아 홍수 사건으로 이 역청이 만들어졌다면 그러면은 방주를 만드는데 역청을 바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히브리어를 이제 배우면서 원어를 배우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풀리는 거예요. 성경을 이제 히브리어를 읽어보니까 이게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글 성경에 역청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예. 오늘 우리가 읽던 말씀인데 14절에 보니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드는데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방주를 만들 때 무슨 나무로 만들더라고요? 고페르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고페르 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예, 고페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모릅니다. 예, 몰라서도 모릅니다. 근데 고페르 나무로 이렇게 방주를 만드는데, 그런데 이 역청을 바르라고 했는데 역청이라는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는 고페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서 고페르를 안팎으로 칠하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안팎으로 칠한다는 이 의미가 역청의 의미를 배를 만드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한글로 번역을 할 때는 이걸 역청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고페르 나무로 만들면서 배 안팎에다가 고페르를 발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방주를 만들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역청하면 이 석유, 아스팔트 이런 거거든요. 도로에 아스팔트 막 깔잖아요. 근데 그 아스팔트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페르는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고페르는 뭔지는 모르지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소나무의 그 껍질을 느끼면 송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송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런 이 송진 같은 이 고페르를 배 안팎으로 발랐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노아 홍수 사건 뒤에 이런 단어가 또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3절 말씀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하는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바벨탑을 만들 때 벽돌로 탑을 쌓고 거기다가 역청을 발라요. 근데 여기는 이제 단어가 히브리어 자체가 헤마르라는 단어, 이렇게 다른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노아 방주 때 역청이라는 단어와 바벨탑 사건 때의 역청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전혀 다른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럼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역청은 어떤 역청이냐면 다 헤마르, 요걸 가지고 이제 다 사용되어진 것이고, 이 고페르가 역청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진 것은 창세기 6장 14절 이 노아의 방주 만들 때 여기 역청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러면서 이 고페르라는 단어가 역청이라는 단어 외에도 또 다른 뜻으로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어졌어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28절, 29절, 3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출애굽기 2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속죄금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소가 있는데 소가
사람 들이받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 들이받아가지고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그러면 그 주인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소는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고 그런데 주인이 그 소에 대해서 잘 몰랐을 경우에는 이게 벌이 없지만 근데 만약에 소가 평소에 어떤 들이받는 그런 이제 버릇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단속하지 않아가지고 내버려뒀다가 사람을 받았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거는 고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속죄금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임자도 죽일 것이면서 29절에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원래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속죄금을 내고 그것을 대신 주인이 그 소의 주인이죠. 소의 주인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속죄금이라는 단어가 코페르라는 단어로 사용되죠. 이게 이제 역청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대충 감이 잡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할 때 뭘로 방주를 만들라고요? 코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거기다가 안팎으로 코페르를 발라라. 이게 그러면 대충 이제 이게 뭐다 하는 게 감이 잡히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코페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17번 사용되어졌습니다. 17번 사용되어졌는데 이 속전이라는 의미, 이런 의미로 여러 번 사용되어졌습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31절에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여기도 이제 속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코페르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 코페르가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대신 이제 용서받는데 돈으로 용서받는 그런 이제 뇌물 같은 성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3절 말씀에 내가 이기냐니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면서 여기에는 뇌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뇌물이라는 단어가 코페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역청이라는 단어, 이 코페르라는 단어 자체가 다른 이제 성경 전체 안에서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걸 보니까 몸과 속전, 뇌물 이런 뜻으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코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팎으로 코페르를 발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속전을 치르라 이 말인 거죠.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6장 5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에 사람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득한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거였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게 이루어졌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진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가지고 땅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죄인들로 이 땅이 가득하니까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보시고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불변하시는 분.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그런 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사람의 글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신인 동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려운 말 필요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뭔데요?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채워진 게 아니고 누구? 죄인들로, 악한 자들로 가득 채워졌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썰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다 썰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면서 그 남겨두신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아라고요. 근데 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대요. 은혜를 입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노아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 입기 원하십니까? 진짜 은혜 입기 원하십니까? 근데 은혜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은혜 입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내가 은혜 입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 지구를 덮는 홍수를 내리셔가지고 사람을 다 멸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멸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5절 말씀이 분명하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썰어버리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홍수 사건이 사실이고 세상이 진짜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다 멸망했다라면,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때에, 그때도 세상에 심판이 있을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 있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노아가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은혜 입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노아가 옛날에 그때 당시에 은혜를 입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은혜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며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의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희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면서 레위기 1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아론이 처음 대제사장이 되고 난 다음에 첫 제사를 드렸죠. 첫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그때 실수로 두 아들이 잘못된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그냥 그 불로 인해서 멸망당해 버렸어요.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부로 내 앞에 나오지 마라 하면서 특별히 그 지성소에, 그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지성소에 그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앞에 함부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속죄소가 뭔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언약궤 있잖아요. 언약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아시죠? 그죠? 우리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데, 언약궤 안에 특별히 세 가지가 있는데, 만나가 든 항아리 있죠.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만난다는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 십계명 돌파, 이것들을 딱 보면 뭐가 딱 생각이 납니까? 죄가 생각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만나를 먹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 이거 먹기 싫어, 고기 먹고 싶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주신 것에 불평불만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습니까? 아론의 지팡이는 마찬가지죠. 12지파가 같이 모세를 대적해가지고 나왔을 때, 그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게끔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무리들을 하나님을 처벌하셨습니다. 십계명 돌파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이 돌파를 받으러 갔을 때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때 그 범죄 증거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그 안에다 넣어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보면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죄가 생각나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 그 죄의 증거물들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뚜껑을 덮었어요. 근데 이 뚜껑 이름이 뭐예요? 뚜껑이 바로 속죄소예요. 근데 이 속죄소에서 속죄라는 단어가 코페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원래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죄가 보이지 않고 내 죄를 덮어서 가려주는 것, 이게 속죄소 코페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그 블레셋하고 전쟁했을 때 하나님이 언약궤를 뺏겨버렸어요. 뺏겨버렸는데, 근데 이제 그 뺏겼던 법궤가 다시 돌아왔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호기심이 들어가지고 이 안에 뭐가 들었는가 싶어서 뚜껑 열어가지고 안에 뭐 봤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호기심이 있던 그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뚜껑을 열었잖아요. 속죄소를 열었잖아요. 뚜껑을 열게 되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보이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죄가 보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호기심으로 그것을 들여다보고 죽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12절입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무덤에 거기 장사되고 난 다음에 그 무덤에 누워있던 그 자리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무덤에 문이 열렸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예수님 누우시던 그 자리에 머리 쪽과 발 쪽에 거기에 천사가 이렇게 탁 앉아있는 걸 본 거예요. 그게 말씀 가운데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바로 속죄소의 의미죠. 속죄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누우셨던 그 자리, 그 무덤에서 누우셨던 그 자리가 바로 속죄소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하나하나 정리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결국에는 뭐예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뭐로 만들었어요? 코페르 나무로 만들었죠. 이 코페르 나무는 안팎으로 이렇게 코페르를 칠했잖아요. 이것들은 어떤 의미였어요? 속죄의 의미죠, 속죄. 예. 그러니까 원래는 노아가 죽어야 되는데, 근데 노아의 죄를 어떻게 해요? 뇌물을 줘가지고 속죄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신 거거든요. 이건 똑같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누워있었던 그 자리가 속죄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소 앞에 그림을 보시면 보이잖아요. 이게 속죄소 그림을 보면 보이죠. 어떻게 해요? 뚜껑에 보니까 앞뒤에
천사, 그룹이 딱 이렇게 덮고 있잖아요. 그죠? 이 모양이 속죄소금이에요. 이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고 내 죄가 덮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이게 일괄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성경인가? 많은 사람은 성경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들여다보면 이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책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동시대에 쓰여진 것도 아니고 15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두고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그렇게 책이 써있었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수천 년 뒤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잖아요. 이 성경이 한 권의 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9절 말씀에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면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는데 노아가 어떻게 해서 은혜를 입었는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그 뒤에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면서 세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32절 맨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언제 낳았다고요? 500세 된 후에 낳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500세 된 후에 세 아들을 낳았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이 성경에 써있던 이 시대는요, 사람의 힘을 나타낼 때, 그리고 부를 나타낼 때, 이런 걸 나타낼 때, 요즘은 이렇게 돈이 많으면 부자이고, 돈이 많으면 힘이고, 돈이 많으면 이렇게 이 권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시대에는 뭐가 많아야 될까요? 예? 자녀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노동력이 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 구성원의 숫자가 많아야 되고, 그리고 이 노동력도 많아야 될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적이 있다든지 누군가가 나를 해하려고 할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래도 가족끼리 뭉쳐야 되잖아요. 가족 숫자가 많으면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500세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500세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그랬던 이 노아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0살까지는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는 게 9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편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 가족이 없으니까, 자기 자녀가 없으니까 내 편 아무것도 없나?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던 거죠.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셨을 때 더 이상 너무 악해가지고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친구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친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려 하실 때 하나님이 그 친구를 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동일한 시대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점점 더 악해져 가서 지금은 하나님 믿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어요. 이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점점 더 부패하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두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부패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하나님 노아에 이르시되 모두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은요, 노아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 홍수 있기가 120년 전이에요. 120년 전에. 120년 전에 홍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노아는 120년을 기다리면서 언제 비가 올지도 모르는데 방주를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창세기 6장 맨 마지막 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 준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여호와께 은혜 입은 자입니다. 누가 은혜 입었어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죠.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 이게 우리한테 초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노아 홍수가 진짜 수천 년 전에 진짜 역사 가운데 실존했던 그런 사건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말씀하시고 심판하시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거야, 내가 싹 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면, 그러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이거를 내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 입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코페르라는 단어. 이 단어가 기억나십니까? 누군가가 뇌물을 줘야 되고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죄를 속죄받아야 돼요. 대신 속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했어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걸 하셨다고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속죄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그럼 우리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 대신에 이제 내가 이 땅에서 하나씩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은혜 입은 자입니다. 은혜 입은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때에 내가 예수님 믿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요, 엄청난 은혜인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은혜가 진짜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제약된 세상 가운데 주님, 그러한 죄인의 모습일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듣고 있는 그 속죄의 은혜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주님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에 우리 주님의 교회에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를 주님께서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가 그 은혜 아래에,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